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출애굽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여 세우신 것이 유월절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죠. 그 제목과도 같이 출애굽기. 이집트라고 하는 말로서 요즘에는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과거 어르신들이 음가를 가져올 때, 음력할 때 이집트라는 말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벗어날 때까지 430년 정도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서 거의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일제 강점기 안에 36년이라고 하는 그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본의 문화에 정말 익숙해져 버리고, 이름도 일본화되고, 말도 그들의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언어도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적응하기 시작했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극적으로 반전되어서 그 결박이 끊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36년이 아니라 43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이집트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실까요? 13절.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 의미 팔레스타인 정착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던 말이에요. 이제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부족, 아모리 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 또는 산지에서 사는 사람, 산지 사람 뭐 이렇게 대칭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들의 조상은 노아의 후손 둘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그러면 함이죠. 둘째 아들 함의 손자가 또 있는데 그 손자 중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죠. 그죠? 함의 아들. 노아에게는 손자가 되는 가나안. 그 가나안의 또 아들들이 있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들어간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가나안이 그 가나안이에요. 근데 단순히 가나안의 후손들만 사는 그곳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노아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함이요. 그 함의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 가나안의 아들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일컬어졌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느냐면 11명이었어요. 가나안이 낳은 아들이 11명인데 장자가 시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시돈도 족속이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헷, 세계사 속에서는 히타이트라 그래요. 헷 족속이 됐고, 셋째 아들이 여부스 족속이 되죠. 넷째 아들이 아모리 족속, 다섯째 아들이 기르가스 족속, 여섯 번째 아들이 히위 족속, 일곱 번째 아들이 아에가 족속, 그리고 여덟 번째 아들이 신 족속, 아홉 번째 아들이 이르와 족속, 열 번째 아들이 스말 족속, 11번째 아들이 하맛 족속. 그렇게 해서 11아들이 각 지역에 퍼져서 자신의 어떤 시족 사회를 이루고 점점점 번성하다 보니까 족속이 된 거죠. 민족으로 커지게 된 거죠. 많은 분이 가나안 땅에 7부족만 있었던 걸로 오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이 7부족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 물론 가나안 7족속이 다른 족속에 비해서 강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의 자손들의 족속은 11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죠. 그 방주에서 내려선 다음에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드는 바람에 함에게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추한 모습을 본 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의 이런 추한 모습을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같이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가지고 뒤에다 걸치고 뒷검지름질 해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은밀하게 덮어주잖아요. 그때 노아가 깨어 일어나가지고 아들들이 행했던 이런 일들을 자기가 알게 되고, 둘째 아들이었던 함, 그 함의 자녀 중에서도 뭔가 특출하게 영리하고 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마도 가나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중에서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훗날 그 저주가 실제로 가나안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는 나타나지 않죠. 다만 가나안의 후손이 저주를 받은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내용의 대략은 나오지 않고 후에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땅이 죄에 관영했다, 이런 이야기죠. 죄에 관영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떤 죄악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서 또는 여호수아의 어떤 정복 전쟁을 보면서 간간히 나타나는 거 보면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어떤 불법이 성행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으로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이루와 스말, 하만, 이렇게 11명이 가나안 땅 전체를 두루 차지하고 살게 되는데, 서양 신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부가 검은 사람, 그리고 피부가 하얀 사람, 그 지금 함이 그 조상이 되니까 그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함에 속한 종족은 아마 검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 됐을 거다. 그래서 피부가 하얀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저주받았으니까.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짓 주장이죠. 그래서 막 노예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것으로 착각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는 가나안과 가나안의 아들들만 잠깐 저주한 것으로 나타나요. 잠깐. 그들이 사는 동안에. 함의 모든 자손이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함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만? 가나안. 그리고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함께 살아있는 동안, 잠깐 동안 그렇게 하신 거죠. 저주는 3, 4대까지 이른다. 복은 만대까지 이른다. 3, 4대가 왜 3, 4대예요? 한 사람이 생존에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딱 정해놓고 어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3, 4대를 보고 죽으니까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약한 영향력이 돼서 주변에 선 사람들에게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복에 관한 하나님께서 만대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가나안의 아들이 이룬 11족속 중에서도 시돈과 헷,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이 강한 족속에 속하고요. 이들 중에서도 강한 족속이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이 강한 부족으로 꼽히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살아났냐면 다윗 왕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빼앗은 거냐면 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은 거예요. 그곳에 그 예루살렘 도성을 뺏고 그것이 이제 다윗성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국은 다윗성이다 명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은 특별히 강력했던 족속이었다. 그리고 헷 족속이라고 펼쳐지는 그 이 이름의 족속은 세계사 속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 히타이트 족속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철기 문화를 일찍 꽃피웠던 족속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도 그 유명세가 아주 잘 드러나는 족속인데, 이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에게서 또 개발된 아주 발명품이 굉장히 귀찮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벳 아시죠? 바로 영어의 알파벳이 바로 이 헷 족속에게서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언어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서 이방인의 객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관영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물잔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넘쳐 흐르는 상태, 플로잉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데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잔이.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거나 또는 그를 멸하시죠. 네. 그런 그 인내의 잔이 지금 이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데 아직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뜻하신 어느 때든지 한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러나 그것을 임의로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한 민족을 그냥 의미도 없이 일으켰다가 의미도 없이 헐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아직 민족을 헐어버릴 만큼 큰 잘못이 없는데도 한 나라를 이유도 없이 무너뜨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그들의 악한 영향력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요 그 본성이 어때요? 악하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져요. 물을 높은 곳에서 따르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이요 완전히 자유스럽게 어떤 긴장을 풀고 부담을 덜고 자유스럽게 내버려두면 되게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안에서 인간의 욕심이 더 관영해지면서 범죄가 더 크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 악한 영향력이 흐름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시킬 만한 충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처벌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는다면 유예될 수도 있는 거죠. 훗날 역사 속에 목격된 죄가 관영해서 멸망의 시점까지 400년의 유예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주시켜서 아주 비옥한 삼각주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창대하게 또 번성하게 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런 통통하게 살찌우고 계셨던 거죠. 이런 역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흐름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들이 이방인들에게 되게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인데 때가 되면 섬기던 애굽을 내가 징치하겠다. 징치는 징계하여 다스리겠다. 너무 교만해서 까부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너무 교만해서 요셉 덕분에 갑자기 막 열방을 주무르는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뭐 한순간 떠버린 거죠. 7년의 흉년 속에서 주변에 있는 12개의 땅들을 다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게 되니까 그때 당시 벌써 피라미드나 가장 큰 건축물들이 그때 당시 요새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400년 후가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대로 그대로 가다 보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버려진 자식이라도 그들에게 의가 있고 혹은 선을 행하면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멸망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죠?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10수 앞이 아니라 한참 더 앞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그 다 계획표에 짜놓으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계획표대로 돌리시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하나님이시게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망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큰 이슈가 없는 한 악한 흐름대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10수 앞,
백수 앞을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악을 조장하신다,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분히 관영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킬 거예요. 성경에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모리 왕 시혼,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혼과 또 있죠. 바산 왕 옥. 그죠? 이 두 왕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요단강 서편에서는 알고 있어요. 감히 그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막게다굴에 숨어있는 아모리 5왕을 끌어내어서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 크게 이슈 있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 볼 일 없었던 작은 부족을 갖다가 치고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이야기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11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따라서 아모리 왕 시온은 더욱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아모리 왕을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 잡아 죽이죠. 이 소식이 가나안 땅 서편에 전해지고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경에 살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점점 더 그 두려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매일매일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한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충만하게 되니까 가나안 지경의 족속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이 저주가 가나안 11 아들에게 이제 임하여서 가나안의 아들 근거지로 삼고 살았던 팔레스틴 일대는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죄악에 노출되게 돼 있고, 그 죄악은 더 크고 무서운 죄들로 타락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돼요. 로마서에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이미 강대국에 밥이 12번도 더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감싸 안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이 아래 암탉이 새끼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거두시고 거기서 떠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멸망하잖아요. 어쨌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일부 진멸하고 일부 노예로 삼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 이야기는 사사기나 역사서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으로 진행하는 중에 그레못 광야 그 지역을 통과하던 중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하려고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죠. 이 정중하게 우리가 땅만 밟고 지나갈 테니까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하죠. 거절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군사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전투의 끝에 이제 전투 끝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대패하게 되고 그리고 크게 살육을 당하게 되죠. 당시 아모리 수도가 헤스본이었어요. 헤스본을 수도로 정하고 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시온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앞에 거꾸러뜨리니까 나머지 왕들이나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되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 백성도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참패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희의 연고로 여리고성의 사람이 간담이 녹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죽은 이야기는 요단강 서편에서 정말
큰 뉴스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가나안 전역에 아주 큰 풍문이 돌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의 기세를 팍 꺾어버리시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가나안 거민들이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훗날에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싸우셨던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스스로도 뭐라 그러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꼭 치루어야 할 전쟁을 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선 전쟁을 치르시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을 하시죠. 더욱이 그 대상이 귀하게 관영한 족속이라면 하나님은 전쟁하기를 망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한 문화를 뿌리 뽑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만에 하나 가나안 땅이 변질되고 오염되는 것이 심화되게 되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오염되죠. 저 인도 대륙이 오염되죠. 아시아와 극동의 우리나라까지 그 더러운 문화가 옮겨질 거고요. 유럽 땅은 물론이고 저 러시아 저 북쪽으로 대륙이 다 오염될 거예요. 지구의 배꼽 같은 곳이 그거예요. 그곳이 악한 영향력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곳.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면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선과 악의 전쟁에 결코 지는 전쟁을 할 수 없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다섯 왕이 기브온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수아가 끄는 군대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끄는 군대는요, 이들과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요. 우박으로 아모리 군대를 진멸해버리세요.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막게다구를 숨어있는 것을 또한 여호수아가 따라가 죽였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고고학자의 문헌 기록에 따르면 초기 청동기 시대가 아모리인의 문화가 꽃피우었던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같은 그런 족속으로 불리고 있죠. 키는 백향목 같았다. 강하기는 참나무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과의 전쟁 가운데 아이성 전투가 그 또 하나의 전쟁이죠. 원래대로 싸우자면 원래 전투력 가지고 하나님이 뒤로 빠지시고 이스라엘과 아이성 거민들이 싸우자면 원래대로 싸우자면 이스라엘 참패하고 도망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전투에 패했던, 그 아이성도 아모리에 속해 있었던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름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때 패한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내 뒤에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 아버지가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겠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었죠. 아모리 족속이 그만큼 강력한 족속임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전투하면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민족이에요. 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땅은 유럽과 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아시아도 거기에 속해 있고요. 지구의 배꼽과도 같은 전략적 요충지죠. 하나님의 전략적 요충지. 사탄도 거기를 전략적 요충지로 두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같은 연약한 민족이 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군사력을 크게 키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군사력을 크게 키워야 돼요. 열방이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 군사력이 있어요.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상식적으로면 이스라엘은 군비 확장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세금으로 걷는 것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다 군비 확장에 써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마다 부탁했던 말이 신명기 17장에 나타나거든요. 1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군사력, 군비 확장하지 말래요.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 이스라엘은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해서 열방을 무찔러서 방어해서 그렇게 오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오래 사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 무던 노력을 하면서 몸부림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걷죠. 불순종을 넘어서 등을 돌리는 배역의 길을 걷고요. 나중에는 택한 백성 중에서도 남유다, 하나님의 정통성이 깃들어 있는 그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요. 배역을 넘어서서 폐역을 하는 거예요. 폐륜화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아모리인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인도되는 모습을 우리가